1절 하고 여러분 2절 있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일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곧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은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라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그의 열매를 좋아하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영덕하여 너그럽게 영광하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간입니다. 예,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보겠습니다. 지난주 8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근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가난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을 돕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서 저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의 성도들도 지금 구제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도록 하고 또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남부 고린도 지방이죠. 그 아가야 지방을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온함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 가난한 성도를 도우려고 1년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 마게도냐 교회, 베레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듣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굉장히 이 열심을 품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한 사람 열심히 하게 되면요,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도 힘있게 나가고 한 사람의 불평, 불만, 또 낙심하면 또 그게 전염이 돼서 또 그렇게 되고 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야 지방의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1년 전부터 그 구제헌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 들렸을 때 그들이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를 보내서 그렇게 1년 전부터 준비한 것, 그것을 이제 완성시켜라.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고면을 하게 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지금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서 있는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서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디도를 보내가지고 먼저 준비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디도와 여러 다른 사람들이죠,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이제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그러는 거죠. 리더는 그냥 다른 사람이 그 실수하는 것을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점검해주고 이렇게 체크해주는 것이 너무 이렇게 필요합니다. 점검해주고 체크해주는 것. 저 사람이 실수할까 안 할까를 다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꾸짖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점검해주고 준비하게 한다는 거죠. 남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남의 실수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전체적인 배경이고,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구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란에 우리가 영혼구원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구원을 해야 된다. 예수 믿기 위해서 누구나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이 땅의 가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가난구원을 해야 된다. 그런 우리의 교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 여기서 계속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구제헌금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제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는 건데,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엇을 줍니다. 그리고 줘서 나에게 하나 줘보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내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좀 같은 아이라고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건 아빠가 줬으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다시 아빠에게 좀 오빠가 하나 달라는 거 주는 것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으로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나는 참 감사하다. 그런 억지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전에 어렸을 때 동네에 이제 떡을 돌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해요. 저희 형님들, 누님들. 저도 막 집에 떡이 있으면 어머니가 뭐 떡 돌려라 그러면 나는 내가 떡 돌리는 거 좋거든요. 남이 내가 그 떡을 줄 수 있다 하는 생각하니까 어린 마음에도 내가 먼저 가서 그 동네에 떡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기회다. 떡을 돌리는 아이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도
내 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떡, 내 떡이 아니고 엄마의 떡을 내가 돌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헌금을 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두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심었으니까 적게 걸 수가 없단 말이고, 여기에도 무슨 부자는 너무 쉬운 길을 가고 가난한 사람은 또 여기서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알듯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비율별로 따지는 거예요. 비율별로. 그러니까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비율별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그 자기가 작은 데서 구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 많은 비율을 넣었구나,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죠. 부자가 있는데 절대량으로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자기 재산에 비해서는 적은 것을 했다면 그것은 적게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보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보다는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서 그 헌금을 했지만 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했느니라,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평등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적은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중에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 할 만큼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다. 우리 장애아들, 아동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무슨 많은 일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작은 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소망이 있죠. 뿐만 아니고 여기에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나 부자들이나 저 가난한 사람들 없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어렵다고, 나도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돕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가난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또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부유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영보 구제 헌금에 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요구하시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그 비율별로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글라데시 우리 미랄 동산교회 헌금 나온 것 중에 방글라데시를 돕습니다. 그래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장애인들은요 가난해요. 우리가 여기 미국에 가난하다고 하지만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아가의 고린도 지방 또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이 돕는 것처럼 그들도 극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거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갖 선한 일을 있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심 부리는 아이는 아이라도 주고 싶지 않죠. 욕심 부리면 욕심만 하면 아이라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자기 가진 거 아빠가 준 거지, 아빠가 다른 데 주고 또 내가 받은 것을 또 다른 아이에게 나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계속 그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뭐 하나님께서 나는 상 안 줘도 그냥 해요. 뭐 하나님 꼭 뭐 상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유치한 것이지, 뭐 나같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뭐 하나님 상 주시기 때문에 일하고 뭐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처럼 생각되니까 나는 하나님 상 안 주셔도 나는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보답 없이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비록 이거 어려운 사람 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내게 주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나는 뭐 그거 안 줘도 해요, 뭐 그렇지만요, 그거 한두 번 합니다. 그거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상주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기꺼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뿌릴 수 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인정해주는 우리의 의다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우리는 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죠. 우리가 비록 죄 짓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아들딸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갖게 되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고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또 우리에게 인정하는 개인적인 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 것, 봉사한 것, 어렵다는 사람들을 사랑한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의가 필요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이게 필요하죠. 그러나 두 번째는 또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가 필요합니다.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 이 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단순히 영원 구원, 그 하나님의 의를 소개할 뿐만 아니고 이 땅에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가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말을 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란이 5개 있는데요, 배고픈 사람이 계란, 찐계란을 먹는다 생각해요. 그런데 계란 5개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계란은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배고플 때 먹으니까. 그럼 두 번째 계란은
그 첫 번째 계란보다 조금 효과가 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계란은 두 번째 계란보다 효과가 더 감하게 되고, 네 번째 계란은 세 번째 계란보다 더 효과가 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계란은요, 아이고 뭐 배부른데 안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첫 번째 계란하고 다섯 번째 계란은 같은 계란이지만 내가 배고픈 정도에 따라서 첫 번째 계란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다섯 번째 계란은 별로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같은 재정,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건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랄 선교단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제 돈도 한정돼 있고 달란트도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수입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이 돈 가지고 같은 시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연약한 사람들, 어렵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물질을 쓴다면 그 물질은 천불 만불의 효과를 갖는 거죠. 배부른 사람에게 10불짜리 점심하는 것과 배고픈 사람에게 10불짜리 점심 대접하는 것, 같은 10불이지만 가치가 다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그게 천불 만불,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붙잡아준 사람, 다른 사람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붙잡아준 사람, 어려울 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기억나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캠프, 사랑 캠프에 가서 미랄 35주년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어려울 때죠. 항상 미랄은 시간이 지날 때 들수록 어려울 때예요. 그때 모인 사람들 고마운 거죠. 남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남들이 찾아주지도 아니할 때 그때 모인 사람들이 고마운 겁니다. 92년도 겟세마네 동산 미국 미주미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엉성했어요. 막 이런데도 그냥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엉성한데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 모인 사람들이 비록 초라하고 엉성하고 다른 사람 찾아보지도 아니했지만 그래도 그때 모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려울 때 도운 사람들, 힘들 때 도운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다, 고마운 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기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랄 동산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이런 비디오 프로젝트 고장도 가끔 나고 그렇게 하고 좀 엉성하죠, 사실. 엉성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참 고마워요. 차량이 더 웅장하고 주차할 때도 공간이 많이 있고 모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가난과 이 장애인 형제자매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불편하더라도 모이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모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가난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돕자. 그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도와야지. 다 될 때, 그때는 사람 많아요. 그때는 서로 하려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랄 공간도 넓혀지고 학교 소문도 나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사람이 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울 때, 지금 힘들 때, 지금 엉성할 때 함께 모인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이 같은 재정과 같은 시간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필요한 동시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개인적인 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의 진정한 제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쌓아놓는 것이 나의 진정한 제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갑니까? 무덤에 거기다 달러를 놓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예수의 의 때문에 천국은 가게 돼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유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돕지 않았어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흩어 구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개인적인 이유가 없거든요. 상급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불 가운데 간신히 지옥만 면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슴속에 쌓아놓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입니다. 그것만이 주님 앞에 상급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급의 기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도와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도와라.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씨 뿌리기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것이다. 6절에 이것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 씨를 삶아 먹지 않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물질은 비율별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없으면 씨 뿌릴 것이 없어요. 씨 뿌릴 것이, 거둘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배고파도 종자 씨를 삶아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그 종자 씨는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거둘 것이 있지 않겠어요?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씨 뿌리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이번에 참 뜻하지 않는 그 창조과학 성교회 이재만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랜드 캐니언 LA 갔었는데,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막 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쌓이고 수천 년, 수만 년을 쌓여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새로운 과학이 밝혀지기는 그건 아니다. 지금 탕류를 흘리면요, 탕류가 돌멩이, 모래, 흙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탕류가 흐를 때, 노아 홍수 때 탕류 흐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험적으로 보니까 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탕류가 생길 때 무거운 돌 밑에, 그 다음에 모래는 그다음 흙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과학이 뭐 이렇게 수만 년 동안 쌓여서 됐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저탕류, 노아 홍수 때 탕류가 일어나서 그렇게 지층이 생겼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된 것도 뭐 깎이고 쌓여서 된 것이 아니고 노아 형수 때 그때 하게 됐다. 콜로라도 그 위에 있는 그 호수가 터져가지고 그랜드 캐년 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그랜드 캐년 형성이 됐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은요,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땅을 만들 때 그 창조된 땅하고 셋째 날 물과 묻이 이렇게 분리될 때, 그때 셋째 날 땅하고 노아의 홍수 때에 이뤘던 그 지층, 그 땅을 세 개 다 볼 수 있었어요. 창조된 땅하고 셋째 날 물과 묻이 분리될 때 땅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그렇게 했던 생겼던 땅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서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뜻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재만 선교사님 만나서 너무 복되다. 책도 지금 한 10권 정도 사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창조과학의 책들을 좀 읽어보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 생길 때 어떻게 그렇게 깊은 골이 나오게 됐는가?
한반도 크기만한 콜로라도 고원에 물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물이 있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물이 졸졸졸 흐르지 않으면, 큰 댐이나 독이 있으면 물이 뭐 졸졸졸 흐르다가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시간까지는 아무 그 효과가 없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물이 차게 되면 그 압력으로 순식간에 그 물이 쏟아진다고, 댐독이 이렇게 터진다고. 그런 한반도 크기만한 호수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독이 터지니까 그 물들이 이 그랜드 캐니언을 형성했다고 그렇게 그 증명을 했습니다. 난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하면 씨를 뿌리면 금방 볼 수 있고, 금방 볼 수 있고, 뭐 그러면 뭐 얼마든지 씨를 뿌리지. 그러나 보면요, 하나님의 일들 보면 해도 뭐 소식도 없고 반응도 없고 뭐 안 되고 뭐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치 둑이 터듯이 순식간에 터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때가 되면 독이 터지시,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만드듯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씨를 뿌릴 때, 예,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고 상급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하나하나 뭐 비슷비슷하게 생각돼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왜 하나님 내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기적적으로 순식간에 되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보통적인 일인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게 할 때 너무 그냥 조급하고 바로바로 상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필요하다. 때가 있다. 예. 뭐 종자를 이렇게 뿌려놓고 오늘 푸나 보고 또 내일 가서 푸나 보면 그 종자가 자라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때가 돼야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 위해 충성하고 하는데 문제가 뭐 안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너무 조용하다,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되겠는가, 그렇게 낙심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둑이 펴듯이,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만드듯이 순식간에 그렇게 해결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씨를 뿌려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서로 손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줄 때요, 아, 우리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는구나. 우리 제사는 끝났어요. 구약의 제사 모두 끝났어요. 불안한 제사장이 불안한 동물을 가지고 드렸으니까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완전한 몸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단 한 번에 모든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제 제사는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번제, 화목제 이런 거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는 한 번에 완성됐다.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한 가지 제사가 남아있네요. 히브리서 16장, 11장, 13장, 16절은 서로 손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이 같은 제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가난한 사람 주의를 볼 때요, 내가 지금 주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그리고 남을 도와줄 때 우리가 또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요.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려야지. 그래 거둘 것이지 않겠어요? 저 천국에서 상급으로 거둘 것이고, 아니면 그분이 잘 돼서 또 우리에게 또 우리가 도움 받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부자만 씨를 뿌려야 되나요? 부자만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나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죠. 거둘 것이 없어요. 영육간에 빈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씨를 뿌릴 때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뿌리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뿌리고, 그래서 천국 곳간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가난한 자들 마음속에 내가 뿌린 씨앗이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씨를 뿌리라고, 구제의 헌금을, 물질을 나누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려놓고 나지 아니할까 신이 애탈지라도 때가 되면 홍수가 나서 둥이 무너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